시간과 그리고 장소의 차이는 있지만 기억에는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형 에서가 세일산에서 군대와 같은 400명의 한 대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살기가 등등하여 야곱에게 유업을 가하거나 죽이고 싶어서 오는 모양새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오늘 그런 본문 속에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또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을 진퇴양난이라고 하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질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갓집으로 가서 20년을 살았어요. 20년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2번이나 무료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4년을 봉사를 했어요. 나머지 6년 동안은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는 그 악덕 주인 밑에서 일을 했습니다. 하도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듯 나왔어요. 지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정말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가고 싶을까요?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그 외삼촌의 집에 가고 싶을까요? 그런데 돌아갈 수 없죠. 그런데 앞에는 누가 있냐면 만나야 될 만한 사람, 꼭 거쳐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형 에서를 오늘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당히 한 40명 정도 데리고 오든지 한 4명 정도 호위하고 이렇게 오든지 하지 왜 400명이나 이렇게 데리고 옵니까? 겁주려고 하는 거 맞잖아요. 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생각났던 본문은 홍해 앞에 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간신히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애굽에서 정말 이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엑소더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돌아가려면 큰일 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애굽의 바로왕이 마음이 편했어요. 그래서 병거 600대를 데리고 그리고 모든 지휘관들을 다 데리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자니 홍해입니다. 진퇴양난이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사건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에서 앞에서 느꼈던 감정, 그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었다는 거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감정 똑같았습니다. 뭐였을까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모세에 대한 원망, 불평이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했던 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기도회 정도 나올 분들은 성경을 잘 찾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표시를 해놓고요. 출애굽기 14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03쪽.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자주 찾아봐야 성경에 익숙해집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제가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전 찬양 20분 동안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감사하게도 오늘 이 찬송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지막에 이 찬송을 불렀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혹시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은 아닙니까?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 다시는 또 갈 수 없는 상황이죠. 가고 싶지는 않죠. 여러분들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금은 무엇을 할 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32장의 두 번째 주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온다는 말에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젠가는 한번 꼭 만나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그가 형 에서였습니다. 형 에서는 원래부터 거친 사람이죠. 날 때부터 털이 많고 사냥을 잘하고 남자다운 남자입니다. 그가 결혼을 해서 세일 땅에 가서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형 에서는 그렇게 착한 아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진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3장에 형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두려워하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오늘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심이 있습니다. 33장의 에서를 만나기 전에 오늘 32장에도 새로운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시나 만남. 네, 오늘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본문 창세기 32장 1절 2절,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만남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들과의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축복된 만남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축복된 만남만 만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만남을 위해서는 축복된 만남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무서운 형 에서를 만나야만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야곱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셨을까? 천사들을 보내셨을까?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서 이름해서 하나님의 군대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에는 루시엘이 있고 가브리엘이 있고 미가엘이 있다고 얘기들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도 있고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도 있고 하나님의 군대인 미가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천사를 지명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천사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거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이럴 때 소식을 전할 수도 있지만 왜 마하나임을 보내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애굽의 군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처럼 에서의 400명의 군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눈을 들어 하나님의 군대를 봐야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봐야 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구약 성경 325쪽. 구약 성경 325쪽.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입니다.
제가 5장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들어가 싸워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넜고 길갈에 전초기지를 치고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싸움은 6장에서 여리고였습니다. 아직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경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싸움 앞에서 그에게 먼저 칼을 든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여호수아가 엎드려 절을 합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이 전쟁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던 것이죠.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이러한 천사들을, 사자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유는 뭘까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돕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게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신다. 하나님을 날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32장에서 또 하나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더라는 거예요.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에서에게 보낼 예물을 차례대로 준비하고 그 야복 나루터에 홀로 남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 밤새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 사람과의 씨름에서 꼭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놓지 않자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고 골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사람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하지 않겠다 라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네, 야곱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라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그 땅 이름을 가리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렇게 이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싸워 이겼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나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결국에는 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만난 이는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깊은 밤에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믿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어려울 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28장에도 보면 야곱이 도망을 칠 때, 헐레벌떡 도망을 칠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잖아요. 오늘도 보세요. 위기 앞에서 하나님 만나주시잖아요. 바울이라고 주님이 항상 만나주시지 않았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여행할 때마다 도망칠 때마다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마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주님이 찾아와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급하죠? 바쁘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적이 있고 앞에는 에서가 있고 뒤에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수 있고 여러분들 바쁘죠. 마음은 바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밤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일이 아니에요. 내일 만나야 될 두려워하는 사람을 묵상하는 것이 오늘 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 내일 내가 해야 할 일을 묵상하는 것이 오늘 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시간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주님, 오늘 나를 만나고 계시고 또 만나고 싶어 하시는,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급하고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의 야곱을 예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엇을 할 것인가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을 만나세요. 오늘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그 성경에 나오는 난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유명한 야복 강가에서의 야곱의 씨름이에요. 이 야곱의 씨름은 대단히 논쟁이 많은 주제예요. 묻겠습니다. 야곱의 오늘 이 씨름은 씨름일까요? 기도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이렇게 보는데 기도로 안 보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씨름을 했든지 간에 씨름이라고 볼 수 있고 기도로 볼 수 있는데 그 기도 말고 우리가 놓치는 기도가 있어요. 오늘 창세기 32장 안에는 너무나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이 너무 크게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옆에 있는 부분들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 유일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전무후무한 기도가. 그게 뭐냐면 9절과 12절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의 기도가 야곱의 유일한 기도입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섯 손가락의 기도라는 게 있지요. 우리가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것처럼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기도의 패턴입니다. 오늘 야곱의 기도도 그렇다라고 보여져요. 첫 번째는 야곱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는 기도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기도하자. 네, 오늘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보시면 32장 9절로 가보시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기도거든요. 근데 기도의 시작을 보면 내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지만 거기에 하나를 더 넣죠. 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기도를 해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기도해야 돼요. 이만희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안성호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절대 기도하면 안 돼요.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섭리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심판주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기도해야 돼요. 바르게 알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불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무엇과 은총과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찬송 부르죠.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다. 주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다섯 손가락의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그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이게 손이 크니까 자만하기 쉬우니까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 우리가 회개 기도를 꼭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회개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자랑이 아니에요. 기도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 기도 잘한다 목소리 크게 나타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겸손한 자기의 성찰입니다. 참된 기도란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할 때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회개의 기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손가락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가락 중에 가장 약한 곳이 이 네 번째 손가락이에요. 이 약한 부분, 우리의 간구죠. 오늘 야곱의 입장에서 간구할 게 뭐예요? 우리 청년들 가장 급한 게 뭐예요? 잘 몰라요? 에서 문제잖아요. 에서 문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긴 하는데 에서 문제를 쏙 빼고 기도했다. 기도 같아요? 안 해요? 기도 같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내놓는 게 기도예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에서 이야기는 쏙 빼고 기도를 했다. 기도 같아요? 아니잖아요. 오늘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얼마나 솔직해요. 간구한다. 간구합니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와서 나와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솔직해요. 우리는 솔직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기도가 뭐냐면 간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야곱의 기도는 언약에 기초한 기도임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시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반드시라는 단어, 약속이죠. 내게 무엇을 베풀어?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 약속은 처음 누구에게 한 약속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게 했어요? 이삭에게 했어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야곱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축복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난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그리고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공로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응답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당연히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고 오래 기도해야 되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해야 되죠.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언약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150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시편의 기자들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얼마나 많은 시인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 오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오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이 축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평생 빼앗는 자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빼앗았습니다.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라반이 자기를 속였다 하지만 라반도 결국에는 자기가 속여서 트릭을 써서 가축을 빼앗았습니다. 야곱은 평생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행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건 가짜 행복입니다. 이건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받아서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자 하는 은혜를 내가 받는 것입니다.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야곱은 빼앗지 않아요. 축복을 빼앗지 않아요. 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알아요. 때로는 포기할 줄 알아요. 절제할 줄 알고, 그리고 양보할 줄 알아요. 이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의 것들을 계속 빼앗아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 자식 입히고 학교 보내고 좋은 거 사서 입히고 내가 호의호식해서, 그게 참 행복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누리고 그리고 흘려보내는 것이 참된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끈질기게 해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도록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절로 감동시킨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집 몇 채를 가지고 있어도 애들이 땡깡을 부려가지고 줬다고 해보세요. 그 마음 기쁘겠어요? 기쁘게 줄 때 좋은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는 거 아니에요. 구원도 빼앗아서 내 것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오늘 지금 우리는 뭐 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뭐 할 때입니까? 다른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